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깡촌이거든요. 그 시골인데 저희가 그 시골인데도 아스팔트는 깔려 있더라고요. 아스팔트에 나가서 하늘 보고 있다가 저희 발 옆으로 뱀이 지나갈 정도로 그런 시골 깡촌입니다.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매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는데 100인분을 준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음식보다 더 많이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가실 때 꽉꽉꽉꽉 싸줘요. 계산이 없는 분입니다. 계산이 없이고 언제나 나누시는 분인데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지체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체인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주기를, 정말 문제의 끝을 나려면 도저히 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그 교회 찾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지내면 뭐 비용도 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가서 지내면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을 보면, 그 목사님을 뵈면요, 신학도 좀 죄송하지만 지방 신학을 나왔습니다. 신학 가운데 경쟁이 없을 건데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목회자들 가운데 지방을 나오고 지방 신학을 나오고 메이저 신학을 나오고 하니까 부류가 조금 있긴 한데요, 지방 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늘 나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믿기는지 막 안 믿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대로 늘 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아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누는 삶이 이 삶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럴 때 죽었다 깨나도 자기 이기식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요, 어떤 외부로부터 침통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나눔의 영역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하나의 영역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제 순교의 현장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54절로 60절. 자,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입니다. 무릎을 꿇었답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요, 어떻게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무릎을 폭에서 꿇어안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답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가 마지막에 삶의 모습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에게 나타났던 어떤 변화의 그 힘, 외부로부터 침공하는 그 힘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돌멩이 한번 던져볼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예. 모래라도 한번 뿌려볼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욕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던져볼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지. 할 수 있는 욕은 많은데 뭐 던지려고 해도 던질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겁나서 참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오늘 사도 스데반의 모습을, 7 집사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외부로부터 침공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부에 있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용서란 단계로 나아갈 때 있어서 여러분 내부에 가지고 있던 어떤 힘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마땅히 그 언약은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에 의한 어떤 힘은, 성령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니에요. 본능이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사도 시대로 넘어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 작용 가운데 요즘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꺼리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말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근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제왕적 능력으로 여러분 성적이 안 되는데 공부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답안지마다 싹싹 주셔서 안 되던 토익이 600점에서 뭐 800점이 되고 900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600점 맞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고 열심히 안 하면 500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눔이 돼요. 나 하나밖에 몰라가지고 내가 배고프면 사방방방 어떤 일이 났어도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던 나 자신, 나밖에 안 보이던 인간이요, 남을 보게 되고 남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남의 부족함에 대하여 귀 기울이게 되고요, 남의 가정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나의 문제를 알고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과 가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구별됩니다. 정말 중보기도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아픔에 전이 되어서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게 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 얘기 드렸죠.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일화를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는 그 물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과부 2명이 사는 그 약간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만 끊어내면, 그러니까 물이 이제 그 침수라나요? 누수라나요? 누수가 되는 겁니다. 누수가 되는데 그쪽 그 산 쪽으로 가는 그 라인만 끊어내면은 이 누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집에는 한 집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딸이 사는데 그 딸도 과부고 할머니도 과부신데 그 딸이 하필 정신적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결의하기를, 마을에 반상회가 모여서 그걸 공사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하는데요, 그 마을이 결의하기를 그쪽 라인만 끊으면, 그냥 그것만 잠궈버리면 누수가 멈추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 끝에 사는 사람은 과부 2명이 삽니다. 여자 2명, 그것도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한 사람은 온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매번 물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결의하기를 몇백만 원이 나오니까 1인당 몇십만 원씩 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물을 잠궈버리자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회의에 참석했답니다. 분노했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돈 다 낼 테니까, 그분 제가 알지만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낼 테니까, 내가 차를 팔아서라도 내가 계산할 테니까 그냥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이거 고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차를 팔아야 되는 거 기도했답니다. 근데 생각도 않게 그 마을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포크레인이 왔는데 그 땅을 팠는데 하필 그 주변에서 물이 새더래요. 그래서 정말 얼마 들지 않고 누수를 막았다고 합니다.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나눔과 베품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나 하나밖에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내 문제. 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인간, 저 인간 보기도 좀 그거 압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미움이 바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꼴이 보기가 싫고 저 인간이 하는 게 보기가 싫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내부에 있는 어떤 힘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걸 납득하기 위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의 어떤 이해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해를 해보겠다고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집사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돌멩이가 날라오는 가운데 자기의 무릎을 어떻게 꿇어앉습니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한 게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돌 그만 던져,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가 외쳤던 말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피와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날마다 수가 더해졌더라.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케 만들고 우리를 회복해 만드시는 성령을,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그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는데요. 우리는 팔팔 뛰어다니면서도 그 무릎 한번 꿇어볼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분석과 비평과 이것이 얼마나 잘하는데. 네, 장담합니다. 분석과 비평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해결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역사에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 권능을 받고 이 힘을 받고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임하는 그 힘, 필리핀 사회 테러,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지경, 무엇을 할까요? 성령께서입니다. 그러면 힘이 난댔습니다. 이 힘의 근원은 뭘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복음에 그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그 힘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날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을 품고 계신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있구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왔던 삶의 문제들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로 가치가 폭등될 수 있습니다. 폭락될 수 있습니다.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고 있고 가지고 왔던 삶의 가장 중요했던 어떤 영역의 부분이 내가 지금 예수님 속에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있구나 깨달아질 때, 언제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진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성으로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주려고 하니까 너무 계산적이에요. 나누려고 하니까요, 한 번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자동이에요.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얼마고. 근데 저를 위해서 쓸 때는요, 얼마나 그것이 쉽게 계산기가 부서지는데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할 때는요, 아주 오토매틱이에요.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아까워요. 미치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치의 전이가 일어날 겁니다. 용서란 영역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어떻게 실제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용서가 되어질 겁니다.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힘들죠. 신앙생활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 은사님처럼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분을 보면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마찬가지죠. 그분을 뵈면은 그냥 그 정말 시골 교회예요. 시골 깡촌이에요. 정말 깡촌. 논밭 바로 뒤에 밭. 때로는 그 기도하는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성도들 수보다 고양이가 그 집 마당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 동네. 문 열고 탁 하면 앞에 이 황금 논밭이 보이는, 앉아만 있어도 너무나 힐링이 되는 아주 이 아름다운. 근데 그 교회를 가면요, 찬양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전에 있던 교회에 섬길 때는 그 교회 청년들 한 100여 명 데리고 간 것 같아요. 한 번에 갈 때 100명씩 간 게 아니라 한 10명씩 가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변화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교회의 감도는 그 성령의 역사를 해서 찬양을 안 부르는 친구가, 교회의 염세주의적인 친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던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도 갈 길이 참 먼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여서 하면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되는 것이요, 고민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워낙 작게 만들어 놨더니 고민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 그날에는 알게 됩니다. 다른 게 세상에 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테러가 겁나는 게 아닙니다. 다바오시티에 일어난 그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하보다 더 크신,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정말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취업의 문제, 미안하지만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의 확신은 가지고 사십시오.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되면 건강합니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몸에 또 지능에 문제를 가지신 분도 성실함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는 이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내며 벌벌 떨며 합니까? 여러분 못 살 것 같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욕심내는 거 조금 내려놓고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습니다. 남하고 뭐 학벌에서 뒤지고 해가지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더 못한 사람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작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분명히 크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손톱만하게 보일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바로 그 선양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능합니다.